솔직히 우상이라고 하면 역사책에서 본 옛날 사람들이 금이나 나무로 만든 신상 앞에 절하는 걸 떠올려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우리 시대의 우상 숭배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근데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리고 또 우상은 보통 뭐 헛것이다라는 말들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왜 일명 귀신 들림이나 신내림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질문과 함께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네, 샬롬 안녕하세요. 궁금 이성희 목사입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신지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아니요라고 대답하시겠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또 가족일 수도 있고 심지어 나 자신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른 신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질문과 함께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 있다면 이 시간 함께 우리 답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오신 한지우 씨, 맹수지 씨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나눌 궁금증들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다시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열어놓으실까요? 네. 첫 번째 사연은요, 호기심 많은 한 고등학생의 궁금증입니다. 솔직히 우상이라고 하면 역사책에서 본 옛날 사람들이 금이나 나무로 만든 신상 앞에 절하는 걸 떠올려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교회에선 지금도 우상이 있다고 하는데 대체 우상이 정확히 뭐예요? 우리 시대의 우상 숭배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이런 사연입니다. 목사님, 저도 교회에서 우상을 만들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우상이 정확히 뭘 말하는 걸까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많이 있는데 우상이 무엇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대신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 뭐 우상을 파괴했다, 또 신당을 헐었다 이런 말들은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십계명에 보시면은 제2계명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2계명이 제일 길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또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또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갚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굉장히 엄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 십계명 9절을 보시면은 제1계명에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2계명에는 우상 만들지 말라 말씀하시고 근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고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쭉 나오는데 그 2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1계명에 대한 해석이에요. 1계명 하나님께서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상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3계명 4계명은 그 다음에 이제 2계명을 또 설명하는 말이거든요. 네. 그런 말로서 이제 3계명 4계명에 나오는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은요, 하나님보다도 내 마음속에서 더 섬기는 대상, 무엇인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이에요. 네. 때때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불가시적인 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만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을 사랑한다. 우리 돈이라고 하는 보이는 것 사랑한다면 괜찮지만은 우리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부동산도 있지만은 실제로 보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면 바로 이것이 우상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제일주의. 내가 제일 꼭대기다. 나 외에 다른 거 섬기지 말라.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잘못하면은 하나님보다도 더 섬기는 것을 가질 수가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돈에 의존하고 있다거나, 너무 지나치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부모님이나 우리 자녀에게 의존하고 있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보면은 우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란이라는 곳으로 보내셔요. 네. 근데 그 갈대 우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 이라크 제일 남쪽 지방이거든요. 그 옛날에 보면은요, 사실은 보면 그 수메르 문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수메르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애굽의 문화보다도 더 먼저 발달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문화인데, 그 수메르 지역의 가장 중심적인 도시가 바로 이 갈대 우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갈대 우르에서는 신을 많이 섬겼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 달신을 많이 섬겼대요. 달신을 많이 섬겨서 이 달을 보고 절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대신 이제 달에게 의존하기도 하고, 달에게 빌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게 하라고 하신 것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데라가 전설에 의하면은 그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우상 장사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한번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서 아버지가 만든 나무로 만든 우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이 도끼를 가지고 와서 그걸 다 깨버려서. 다 깨버리니까 이제 아버지가 나와서 보니까 깜짝 놀라고, 자기 어떤 장사하고 이제 돈벌이인데 깨버리니까 이거 왜 이렇게 됐냐고. 네,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장들끼리 싸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대.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야, 이거 나무인데 어떻게 싸웠냐 하니까, 근데 아버지는 왜 나무를 시인하고 팝니까? 그렇게 말했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한 번은 아브라함이 그때 보면은 그 해가 지는 광경을 보면은 태양이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해넘이를 보잖아요. 그런데 해가 넘어가는 광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 넙죽 절을 했대요. 절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저녁에 그 해가 떨어질 때 보면은 금방 해가 이렇게 산에 걸쳐 있다가는 쑥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절을 하고 나서 고개를 들고 보니까 해가 이미 넘어가고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랬답니다. 내가 섬기는 신은 영원히 지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툴툴 털고 일어나서 그다음부터는 해를 숭배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만큼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 갈대 우르에 있을 때에 이제 우상을 많이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란으로 몰아내셨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요. 어쨌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섬기고 싶고, 내가 더 바라고 싶고, 또 내가 구하고 싶은 바로 그런 존재가 우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근데 그런데 목사님, 사실 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되게 뭐 육아를 헌신적으로 하기도 하고, 또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현실에서 어떤 대상에 열심히 몰입하면서 사는 것이랑 우상숭배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지금 수지 씨가 자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내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하고 또 내 자녀에 대해서 내가 참 양육하는 그 열심을 다하는 것, 그거야 뭐 얼마나 좋죠.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기가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다 생각합니까? 만일에 그렇다면 우상이에요.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이기 때문에 신처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기를 신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참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나 또 내가 이제 낳은 내 자녀에 대해서 참 우리가 이렇게 받들고 또 양육하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것은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우리 성경 말씀에도 보시면은 우리 부모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요. 또 아이를 내 자녀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 하는 것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그건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하다면 그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에요.
네, 우상이 꼭 종교적인 형상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이죠. 예, 예. 우리 때때로 보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그 사고나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가 너무 지나치다 보면은 우리가 만일에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어떤 그 지식이라는 실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다면, 내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고 내가 지식을 의존하고 있다면 그 지식은 우상이겠죠. 예,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는 것이 우상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든 우리가 보이지 않은, 만들지 않은 것이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성경 공부를 하다가 궁금증이 생긴 한 청년부 자매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늘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배워왔어요. 그런데 요즘은 명상이나 영성 프로그램도 좋다고 하고 타로나 사주처럼 재미로 해보는 것도 주변에서 권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명상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그 얘기하신 대로 뭐 사주나 타로 같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어떤 신이라고 하는 대상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내가 내 현실과 또 내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얘기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좀 물어보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존하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의존하지 않고도 그냥 우리 심심하니까 한번 해볼까? 재미로 해볼까?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우상숭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대상 없는 명상이라든지 또 우리가 그냥 궁금하니까 어떤 미래에 대해서 물어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옳은 신앙생활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타로나 사주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더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고 생각되어져요. 네, 그러니까 좀 재미로라도 그런 거 하지 말라.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네. 그런데 요즘은 타로, 사주, MBTI 이런 것들을 맹신하게 되잖아요. 네. 신앙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고 또 어디까지 저희가 허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우리가 좀 사주나 타로나 또 MBTI 같은 데 너무 지나치게 의존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신앙적으로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믿고 또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면은 아마 그런 데 의존하지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MBTI 같은 걸 잘 보시면은 우리 MBTI 가지고 우리가 뭐 성격 분석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혈액형 가지고 뭐 A형은 어쩌다 뭐 O형은 어쩌다 말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모두 다가 제가 볼 때는 통계적이거든요. MBTI의 꼭 같은 유형이다. 예를 들어 뭐 ESTJ다라고 해서 모든 ESTJ가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하나 통계를 가지고 만든 어떤 자료를 가지고 그게 지나치게 맹신하는 것. 또 예를 들어 가지고 내 MBTI가 뭔데 당신은 뭐지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의 MBTI에 대해서 또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말하면은 선입견을 가지고 대한다든지 이런 건 좋지 않은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계시를 날마다 기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타로나 사주라든지 또 심지어는 뭐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뭐 무당에게 가서 뭐 물어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금하시는 거죠. 성경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무당과 박수는요, 죄송하지만은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라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이 죽이는 거, 하나님이 살인하는 것, 즐겨하는 거 아니거든요.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대신 엉뚱한 데 물어보는 것, 엉뚱한 데 의존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권하시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어떤 음성 계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추구하는 것이지 뭐 타로, 사주 이걸 보고 거기에 말이 좀 맹신하고 또 나는 MBTI니까 이거 바꿀 수가 없어. 나는 원래 성향이 E야.
이것도 좋지 않은 거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그런 것들은 참고를 하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하는 게 좋고요. 이 성경 보시면은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라 그랬어요. 헛되다고 헛것이니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하나님 외에 모든 것들은 헛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결국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겠네요. 예. 그런데요, 최근에 보시면은 우리 방송을 보면은 제가 볼 때 좀 잘못된 게 많이 있다고 봐요. 우리 공영방송이나 또 여러 가지 방송에 보시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무엇이든지 물어 땡땡. 네. 또 무슨 이게 무당들 나와서 하는 이게 맞추는 것 이런 것들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제가 기독교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그런 데 대해서 사람들이 맹신하고 있고 또 더더구나 우리가 어떤 그 미신 같은 이런 것들을 그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다는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조금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면 즐길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굉장히 영적인 문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텔레비전에서 혹시 기독교인들이 좀 그런 이상한 프로그램들 보는 시간에는 그런 거 보지 마시고 C채널 더 궁금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예. 네, 이번에는 가족 갈등을 겪고 있는 한 성도님의 궁금증입니다. 천주교는 제사를 지내잖아요. 명절마다 제사를 드리는 가족들과 갈등이 생겨요. 저는 혼자 예수를 믿는 처지라 가족을 실망하게 만들기도 싫고 그렇다고 제사 자리에 계속 있는 게 괜찮은 건지도 고민이에요. 혹시 이러다 제 믿음이 약해지진 않을까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제 제사 문제는 상당히 우리가 이제 기독교가 처음에 전파될 때도 문제가 되었거든요. 문제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 기독교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데 유교적인 전통에서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제 전파되고 나니까 이제 그런 문화적인 충돌이 생겼어요. 충돌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 그 고통을 당했죠. 우리 천주교회가 우리 기독교보다 개신교보다도 한 100년 전에 한국 땅에 들어왔을 때는 그 제사 문제 때문에 많은 충돌이 있었고 또 순교를 많이 당했잖아요. 신해 박해, 신유 박해 등등. 네. 그다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윤지충이라는 사람의 이름도 나오고 황사형 벽서 사건도 나오고 이 모든 것 전부 다가 제사 문제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절두산에 가보셨어요? 절두산 성지라고 하는 데 있어요. 근데 거기 가보면은 그 당시에 죽은 사람들이 쭉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절두산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제사를 반대하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들, 몸을 잘린 사람들이에요. 네. 그 다음에 용산에 가면 또 새남터라고 있죠. 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이 천주교도 초기에는 보면은 제사를 반대했었어요. 반대했다가 최근에 와서는 우리 한국 천주교에서 또 우리 제사를 그냥 허용하는 이제 좀 그렇게 되었습니다만은 이 제사 문제를 잘 보시면은 제사 문제는 어디까지나 신을 섬기는 예식이에요. 신을 섬기는 우리 조상에 대해서 우리 조상을 생각하고 우리 조상을 숭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을 섬기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거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보면은 제사의 어떤 예가 있지 않습니까? 예에 보면은 강신예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이제 신을 불러들이는 내릴 강자, 그 귀신 신자, 신을 불러들이는 예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음복예가 있어요. 음복예는 뭐냐 하면은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이 음식을 이제 가족들이 함께 나누는 것이 음복예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강신예까지는 허락하면서 음복예는 허락하지 않아요. 그 제사 드리는 그 음식을 먹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사가 왜 귀신을 섬기는 일이냐 하면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보시면은요. 이제 우리가 집에 예를 들어서 벽에 구멍이 있잖아요. 그 네. 구멍을 다 이렇게 메꿔요. 왠지 아세요? 아니요. 귀신은 구멍을 싫어한대요. 그래서 벽에 이제 구멍을 다 메꿔요. 그다음 우리 옛날에 저도 봤습니다만은 우리 집집마다 보면 빨랫줄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빨랫줄을 다 걷어요. 제사 드리기 전에 왜 빨랫줄을 걷느냐 하면은 귀신은 이 빨랫줄을 넘어가지 못한대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말로는 귀신은 굴곡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더라고. 굴곡. 네. 이렇게 쉽게 말하면 허리를 이렇게 굽히지 못한다는 얘기. 강시 영화 보셨어요? 네. 뻣뻣하잖아요. 네. 이게 허리를 굽히지 못하잖아요. 허리를 굽히지 못하기 때문에 빨랫줄에 걸린다고.
그렇게 해서 네. 빨랫줄을 걷고 구멍을 메꾸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제사를 드리거든요. 네. 이 모든 게 뭐냐 하면은 사실은 보면 조상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귀신이 먹는다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반대하는 것이에요. 그 질문 주신 그 궁금한 분은 참 그 힘들 겁니다만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사 드리는 것은 귀신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참 좋겠고, 예, 또 한 가지는 우리 제사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까 언제 우리 시간 되시면은 우리 제사 문제를 가지고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깊이 한번 좀 궁금증을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예. 구체적으로 다음 기회로 넘기기 전에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면 제사를 지낼 때 이제 절을 하는 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제사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형상이든지 절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뭐 천주교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천주교에 가보시면은 예수님 십자가 이제 모형이 이렇게 있고 이제 그 앞에 가면 이렇게 절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리아 뭐 아기 뭐 상 앞에 가서 이렇게 절을 하고 하는데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개신교가 우리 그 종교 개혁을 할 때에 그걸 반대했죠. 그건 우상 숭배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좀 어려운 얘기지만 정교회와 우리 서방교회가 동방교회, 서방교회를 그렇게 말합니다만 이제 분열되게 될 때에 러시아나 그리스 같은 데 가보면 정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히랍 정교회. 이 정교회 가보시면은 이 소위 말하는 이콘들이 많이 있어요. 아이콘 그럽니다만 이콘. 이 그림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서방교회가 동방교회가 이제 나누어질 때에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동방교회는 뭐냐 하면은 그 이콘, 그 상에 대해서 기념하는 것이에요. 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천주교회, 우리 서방교회에서는 바로 그 상에 대해 절을 했었어요. 그 문제도, 이제 숭배 문제도 성상 숭배라 그렇게 말하는데 숭배 문제도 하나 문제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절하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이다. 어떤 사람은 이제 왜 장성이라 그럽니까? 이게 뭐 천하 대장군 그 앞에 가서 이렇게 절을 하는데 그건 옳은 건 아니죠. 예. 그러면 목사님 설날에 세배를 드리는 건요? 그거는요, 세배하는 거는 우리가 예를 살아계신 부모님께 대한 예의지, 네. 우리 세상 떠난 분에게 우리가 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큰절하셔야 돼요. 네, 그렇다면 제사를 지낼 때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어디론가 떠나야 되는 건가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제사를 안 들어봤기 때문에 그 자리의 어려움을 잘 모르긴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 그 자리에 참석하는 거는 참 좋다고 봐요. 네. 너무 이제 제사 드리는 가족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좀 쉽게 말하면 별나게 이게 그렇게 될 필요는 없고요. 대신 나는 절은 하지 않지만은 네. 내가 조상에 대한 예의는 내가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표현하는 건 참 좋고요. 네. 또 가족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 강제로 절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땐 좋지 않다고 봐요. 네. 사실은 우리가 뭐 허리 굽힌다고 절이 되겠어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지 못한 절은 안 하는 게 좋고요. 예. 네. 이번에는 한 집사님의 솔직한 고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솔직히 살다 보면 돈이나 사람, 명예 같은 것들을 더 의지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그 순간에는 하나님보다 그게 더 중요하게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그러다 기도하려고 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양심에 찔립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유, 우상 숭배를 싫어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네. 하나님께서는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셔요. 욕심이 많으셔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유일한 신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른 신이라고 사람들이 만든 신, 다른 신들은 사람들이 만들었잖아요. 사람들이 만든 그 신에 대해서 이게 뭐 절을 한다거나 또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죠.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섬겨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 말씀에 보시면요. 다른 신에게 절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행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내가 너희들과 부부 관계를 맺고 싶은데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과 너희가 행음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아주 하나님께서 그걸 반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이제 제 아내가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아니라 유일한 제 아내가 되어야 되잖아요. 두 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들이 많은 남자 중에 하나가 유일한 남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 아내는 여자가 아닙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여성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많은 여자 중에 하나 여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제 제가 제 아내한테요, 여보 사랑해요 하면은 제 아내가 좀 싫어해요. 왠지 아세요? 제 아내가 그런 얘기 합니다. 많은 사람 사랑하고 나도 사랑할 수 있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알았습니다. 여보, 당신만 사랑해요 하면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많은 것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유일하게 섬기는 거, 이걸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를 싫어하시고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행음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하나님만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리고 또 우상은 보통 뭐 헛것이다라는 말들도 네. 많이 하는데, 그런데 왜 일명 귀신 들림이나 신내림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걸까요? 그것은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존재,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외에 우리 귀신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귀신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고 우리 악한 영, 우리 성경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악한 영이 언제까지 있냐면요, 우리 마지막 시간까지, 쉽게 말하면 우리 예수님 오시고 마지막 종말 올 때까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게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적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좋든 나쁘든 누구든 다 가지고 있어요. 나쁜 영도 있고 좋은 영도 있어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옛날부터 있었지만은 우리가 섬김의 대상, 쉽게 말하면 우리의 어떤 하나님,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 존재는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네. 네, 다음은 요즘 부쩍 믿음 생활에 고민이 많아진 한 직장인의 궁금증입니다. 회사 선배가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요. 마음도 평화롭고 욕심도 없고 말과 행동이 굉장히 절제되어 있어요. 신앙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저보다 더 깨끗하게 사는 것 같아서 오히려 존경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어떻게 해야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런 사연입니다. 다른 종교나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으려면 저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꼭 다른 종교에 빠진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우리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하나이고 규범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기도와 말씀이거든요.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는 것. 이게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우리 어떤 생활이 되고 그것이 내 어떤 그 신앙생활 전체를 좀 지배한다 그럴까요? 주관하고 있으면은 그다음부터는 괜찮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해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뭐 불교 신자라고 하지만은 다 못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보면은 가끔 보면은 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도 전부 착한 사람들이 아니고 불교 믿는다고 해서 전부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냥 우리 믿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 차이가 나요.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못된 사람 많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 예수 안 믿고 제일 못된 사람 하나 하고 예수 믿고 못된 사람하고 둘이 붙여놓으면 누가 더 못됐겠어요? 제가 볼 땐 예수 안 믿고 못된 사람이 더 못됐거든요.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좋은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나쁜 자기 어떤 삶 속에서 언젠가는 돌이킬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어, 희망이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착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선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좀 착하게 살았다. 교통법규 잘 지켰다. 부모님 말씀 잘 들었다. 이게 아니거든요.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착하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라는 것이. 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것. 성품 닮아가려면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죠. 네. 근데
목사님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마다 다 그런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타 종교인도 마찬가지인데 그 타 종교인에게서 배울 점이 많을 때 그 사람을 약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도 신앙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다른 종교인을 존중하면서 이제 신앙생활 해나가는 거는 또 어떤 태도인지 궁금합니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많이 배워야 돼요. 어떤 분들은 보면은요, 예수는 안 믿지만 굉장히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말하자면은 뭐 법도 잘 지키고 아주 규범적인 삶을 살아가고 또 열심히 어떤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또 그런 분들 또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지만은 실제로 보시면 우리가 인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 많은 이게 하나의 바탕이 있잖아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대요. 우리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신을 믿느냐에 따라 사고방식이 달라진대요. 우리 집단적인 사고가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집단적인 사고가 있고 또 뭐 일본 사람들의 집단적인 사고가 있는데 그 집단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요. 보면은 신관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신을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선 볼 때는 표가 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표가 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정말 닮아가기를 원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정말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의 착한 행실이 그냥 내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착하게 살아가야 된다. 내가 착하게 삶으로써 야 아무게 착하다 이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말 들을 수 있도록 살아가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자, 지금부터는 더 궁금한 OX 퀴즈 시간인데요. 오늘은 정말 우상 숭배에 관한 그 오해와 진실을 우리 OX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이 시간에 함께 풀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또 퀴즈를 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두 분께서 우리 마음의 준비를 다 하시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예. 우리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이다. 하나, 둘, 셋. 예, 두 분 다 오인데 왜 오죠? 네, 탐심이라는 거는 사랑하는 거잖아요. 뭘 간절히 가지고 싶고 이런 마음이라서 하나님보다 사랑하게 되는 게 있으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작할 때 이 퀴즈를 풀었으면 틀렸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마음, 그런 대상도 이제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우리가 제일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저도 참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다음 보시면은 탐심은 우상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탐심은 우상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뭔가 원하는 것 괜찮아요. 그냥 탐심은 우상이에요. 예. 네. 자, 우리 두 번째 질문 나갑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소유욕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붙들려는 거룩한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 둘, 셋. 예, 두 분 다 오네요. 네. 왜 오요? 이번엔 수지 씨 먼저. 이건 약간 고민의 여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모르신다면 그냥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하나님이 질투하시다 기분 나쁘다 이것도 문제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를 위해서 그래요. 사실은 보면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는 것은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예. 자, 우리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영적 존재나 또 어떤 방법을 함께 의지해도 괜찮다. 하나, 둘, 셋.
예, 두 분 다 X예요. 예, 왜 X죠? 네, 이거는 당연히 안 된다고 예.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다른 영적 존재도 물론이거니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2의 대상을 두면 안 된다고 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쉽게 풀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섬김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지만 우리를 위한 사랑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깊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과 결심을 품게 되셨나요? 네, 저는 이제 우상이 다른 종교의 신상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먼저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또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 저는 역시 삶에서 중요한 거는 중심을 잘 잡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참 우리가 두 분 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게 이제 공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시청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우리 믿음의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두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우상 숭배를 피하는 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만들지 않고 또 매일의 삶 속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무엇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걸 지금 바로 내려놓으시고 또 하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나 또 하나님 한 분께만 뿌리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더 궁금 다음 시간에도 우리 일상에서 자리한 신앙의 질문들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주간 강건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배웠어요. 내가 겪는 어려움도 내가 필요로 하는 것도 이미 알고 계시다면서요. 그렇다면 말 안 해도 아시는데 그냥 알아서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살짝 헷갈릴 때가 있어요. 처음엔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하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기도는 누구에게 정확히 해야 하나요?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는 기도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더 궁금 오늘은 기도는 왜 드려야 하는지 또 누구에게 드려야 하는지 또 언제 어디서 무엇을 위해 또 어떻게 드릴 것인지 더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